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제가 요즘 허리를 다쳐가지고 애를 키우다가 허리를 다쳐서 이 침을 계속 막고 있어요. 다들 공감의 웃음이시죠? 아마도 뭐 쌤통이 웃음은 아닐 거니까 다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다니는데 오늘 제가 한의원을 또 갔어요. 이번 주 내내 딱 하루 빼고 딱 갔는데 이 한 취객이 한의원에 와서 공진단을 나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장 선생님은 이 취객은 우리가 이제 공진단을 팔 때도 맥을 보고 뭐 그런 걸 이제 진료를 보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 술 취했을 땐 맥을 짚을 수 없다. 이제 가셔라. 근데 이제 그분이 안 가시고 왜 내가 사겠다는데 안 파냐? 이제 그러다가 경찰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원장 선생님이 부른 경찰이 아니라 그 취객이 부른 거예요. 경찰을. 여기서 나한테 공진단을 안 판다고 이 취객이 불러서 이 경찰이 와서 보니까 누가 문제겠어요? 이 취객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불러서 본인이 이제 끌려가셨어요. 그 사건을 오늘 접하면서 와, 정말 세상은 신기하구나. 나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이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근 2년 동안은 코로나 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원래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족속인데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졌다고. 근데 막상 경찰이 와서 보니까 누가 문제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무너진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그 취기를 보면서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겠구나.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서 내 신앙이 이제 침체되었다. 교회가 침체되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죄인된 본성으로는 코로나 덕분에 2년 잘 쉬었는데 그렇게 살던 게 사실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제 막상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코로나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하려고 했던 우리 모습을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처음에 꺼낸 이유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혹은 이제 좀 지나면 코로나라는 그 단어도 아마 잊혀질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동시에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간 그 길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피하 식별을 해야겠죠.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들의 편이냐, 이 가나안 사람들의 편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둘 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이 여호수아 초반부에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쭉 여호수아의 끝에 쭉 가다 보면 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땅을 얻고 기업을 분배받고
그 마지막 모습에 여호수아에게서 이 모습이 다시 나타나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이 초반부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못 알아보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물었을 때 그 대장이 아니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고 했던 그 모습이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는 우리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근데 지금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누구 편이니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인데 너희는 누구 편을 할 것이니? 근데 이 질문이 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이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성장이 느껴집니다. 너 우리 편이니 쟤네 편이니가 아니라 이 24장 끝에 와서 나와 우리 집은 이제 하나님 편인데 너희는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근데 이 모습이 사사기에 넘어가서 다 깨지거든요.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백해요. 근데 사사기 2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1장의 내용을 보면요. 누가 정복했다 큰데 누구와는 언약을 맺었다. 누구와는 타협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왜 듣지 않았습니까? 싸움이라는 건, 전쟁이라는 건 우리 편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긴 싸움 끝에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이 약속만 받아들이면 우리랑 같이 살게 해줄게. 우리의 종으로 살게 해줄게.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게.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짧게 읽은 이 네 말씀의 부분을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이 우리가 끝까지 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열심히 싸워줬다고 생각하고 우리 세대는 싸울 만큼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 그 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방금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와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이 좁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와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지금 이 평안함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평안함은 요즘에 어떤 그 심리학 기법처럼 난 평안해 그렇다고 해서 오는 그 평안이 아니에요. 특히 이 영적인 평안함은요. 제가 또 이 애를 기르다 보니까 이 요즘 오은영 박사님의 그 프로그램을 많이 보거든요.
예, 예. 뭐 걱정이 되잖아요. 이 애가 어떻게 그럴지 어떻게 돼야 될지. 근데 거기서 이 심리학적으로 이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감정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다. 그 사람이 어떠한 평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명수 집사님이 노대현 전사님 애 보시더니 살찌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쳐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그 말과 내 감정을 별개로 구분해서 누가 나에게 살쪘다고 얘기하든 난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던가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너는 왜, 예를 들어서 넌 왜 못생겼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난 상처받지 않아, 난 괜찮아, 이게 돼요? 근데 오은영 박사 얘기를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 심리학도 한계가 있구나. 어떻게 그 사람 말에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정말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관심 있고 신경 쓰는 그 부분에 누군가 탁 찔렀을 때 난 괜찮은데? 난 괜찮은데? 해도 그 뒤에는 뭐가 남아요? 저걸 어떻게 죽이지? 이 생각이 우리 인간 안에 남거든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평안함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허락하셔야 그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의 이 마스터키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건 사사기 시대건, 사사기 시대에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 말씀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 무너진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한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금 이 전도자,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한 이 전도자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공부는 피곤한 것이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의 결국을 너가 다 들었지, 내가 다 알려줬어. 근데 그 일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그 경외함,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많이 침체되고 무너졌죠. 근데 그 무너짐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가는 곳에서 예배의 포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가면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억울하죠. 왜? 우리의 신앙은 원래 바닥이었어요. 그나마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시지 않으셨을 때에, 그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나마 내가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좀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착각하던 것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폭로하셨어요. 너희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나를 경외함이 없다고. 예배의 모양과 형식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에,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 아예 있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예배는 점점 침체되고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처음에 닫혀져 갔을 때, 코로나로 닫혀져 갔을 때 우리 모두가 똑같이 아파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성도들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몇 분 이제 선배님과 전화를 하는데 뭐 노전사 교회는 어때? 저희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편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와, 그래도 다행이네. 목사님네 교회는 어떠세요? 전도사님네 교회는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애들이 오질 않아. 애들이 회복되질 않아. 정말 큰 교회에 지금 목회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 부설 맡고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코로나가 문제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나마 예배의 모양과 형태로 예배에 나오면서 나는 주일에 나오니까 괜찮아. 난 괜찮아.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라고 착각하던 그 모든 그 선택과 모양들이 코로나라는 그 질병 앞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모양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려면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한 통치자로서 내가 두려워하면서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고요. 이 의식이 없으면, 이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는 잠깐 우리가 교회 회복합시다라고 잠깐은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잠깐 모이더라도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우리가 다시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안에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가, 그 핵심이 있는가, 예배자로서의 그 중심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아내한테 읽어주면서 근데 여보, 가산도 적고 번뇌도 많으면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 가산이 적어도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충족된 상황에서도 이 번뇌, 지금 이 얘기가 결국 뭐예요? 그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내 영적인 평안함이 없는 것, 그것보다 차라리 내 몸이 조금 괴롭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이 내 안에 있는 것, 여호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낫다고 이 잠언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라기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피해 끼쳤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뒤에 지금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너희가 비아냥거리는 것, 너희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것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있더라도 그 안에 경외함이 없는 자들, 내가 하나님을 언제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기념책에 다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념책에 기록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각 여러분 성도분들이 이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너진 이 시대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왜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결과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길에서 한 가지 결론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악해요. 우리가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악해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죄가 내 몸과 동일시되어서 내가 악한지 선한지도 구분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약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진바 되고 나서야 지금 이 시대가 악하구나, 세대가 악하구나,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이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그걸 그 전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구나,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야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외로 넘어가는 것이죠. 나도 죽을 인생이었는데, 악한 세대에서 나를 위하여 살다가 지옥의 길로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그 몸을 주심으로 나를 친히 건져내 주셨구나, 나를 옮겨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나와서 어떤 모양과 우리의 방법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라 칭함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 그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제가 이 두 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이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도 저는 영적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 악한 세대에서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휩쓸려가서 여호와를 잊는 세대를 재생산해내는 세대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다가 영적 예배로 인생을 맞춰서 다음 세대에게도 영적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다시 영적인 세대를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는 악해요. 우리가 악해요.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 이것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졌어요, 이 코로나 좀 잡아가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누굴 잡아가신다고요? 우리를 잡아가세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네 안에 원래 나를 경외함이 없었어. 예배의 모양은 있었어도 경외함이 없었어. 이 약한 세대에서 너가 빠져나오지 않았어. 너가 그것을 즐거워했고 이 세대의 풍습을 따르던 게 너의 모습이야. 이제 다시 회복해야 돼. 이제 코로나의 핑계를 댈 여지도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 보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도저도 못합니다. 근데 이 변명의 여지를 하나님 이제 거두셨어요. 코로나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 안에 정말 나를 경외함이 있었니? 어쩌면 이 악한 세대라고 너희가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들으면서도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풍습을 너희가 혹시 즐거워하고 있진 않았니? 그 질문을 하실 때 사역자인 제 아내도 아니요 주님, 전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외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싹 무너졌지, 너희의 바닥을 봤지, 코로나 핑계대면서 무너진 너희의 신앙을 봤지, 이제 다시 너희가 일어서야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무엇을 회복해야 하냐면 나를 경외하는 사상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준 그 감격과 감동 때문에, 그 영생의 길 때문에 너희가 이제 나를 경외하다가, 끝까지 경외하다가 다시 경외하는 세대를 재생산해놓는, 해놨는 그 교회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다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6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어. 이 세대는 끊임없이 악할 거야. 근데 너희는 지금 뭐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구분되어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구분되어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에게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요.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똑같아요. 돈이 필요하고요, 건강이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한 가지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만든 어떤 있지도 않은 신들을 두려워하긴 하죠. 무엇이 잘못될까 봐. 그 신들을 또한 섬기기도 해요. 근데 그것들은 다 헛된 우상 숭배고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참신은 진정으로 우리가 제대로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기록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 발걸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내가 전한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고. 내가 세웠던 내가 만났던 빌립보 교회들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가 지금 구분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빛처럼 하나님의 빛처럼 살아내라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제가 오늘 말씀의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로 살 수 있는 방법.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과 두 번째로 살아내야 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방금 읽은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건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버텨낸 자. 사사기 때 왜 다 무너졌어요? 끝까지 싸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거슬러서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싸웠어라고 타협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대가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 세대가. 그래서 암흑기인 사사기가 쭉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도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끝까지. 요한계시록도 끝까지, 히브리서도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24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환난들이 쭉 있을 거야, 쭉 있을 거야. 너희를 다 죽이려고 애쓸 거야. 모든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근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게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제가 한참 20대 중반, 이제 30대, 벌써 30이고 내년에 31거든요. 희원 씨 왜요? 30대가 웃으십니까? 네, 농담이 같은 30대니까. 근데 이 운동도요, 목표를 정하고 하면요 어떻게든 해요. 제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한참 이 운동을 할 때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막 300개씩 했거든요. 뭐 다들 그쯤은 거뜬히 하시나 봐요. 300개? 막 근데 그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막 아득바득 막 몸을 베베 꼬면서도 해요. 할 역량이 되면. 근데 이 군대에서 기합을 받을 때요,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 그냥 일단 시키는 거예요.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예를 들어서 앉았다 일어나 10개만 해 이러면은 그래 10개만 하면 된다 이 마음이 있는데,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그럼 한 10개 20개 넘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리가 도저히 통제가 슬슬 안 될 걸 알잖아요. 우리 몸이 이제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안 돼. 그때 무슨 생각이 나요?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끝이 어디일까? 근데 예수님 언제 오세요? 희원 집사님 아세요? 몰라요. 모르는데 끝까지 견디래요. 끝까지 견디래요. 금식도요, 3일 해야지 10일 해야지 이러면 끝이 있으니까 내가 퇴보할 수 없어. 이 악으로 깡으로 버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금식을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셨는데 끝날 사인을 안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시작해? 그런데 그럼 하나님 언제 끝낼까요? 그건 내가 생각해 볼게. 일단 해봐. 하루 이틀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3일이 넘어가면서 이제 막 정신병이 오는 거죠. 막 뭔가 내가 들은 것 같고 하나님이 끝내시라고 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전하시는 노전사 금식 언제까지야? 오늘까지. 그러면 하나님 사인인가? 오늘까지 하라는 이 사인인가?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오늘까지라는 그 목사님의 말, 이게 예화입니다. 예. 목사님의 그 오늘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하나님의 사인인가? 내가 우둔에서 못 들었구나. 하나님 오늘까지 맞아요. 오늘까지였죠. 여러분이 그 상황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식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럼 며칠 금식이에요? 일단 해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면 끝나겠지. 막 3일 지날 때쯤에 일주일이면 끝나겠지. 막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딱 7일 기다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끝이죠? 저 이제 동치미 마셔도 되죠? 막 응답이 없어요. 8일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을까? 진짜로 그냥 죽을까? 이거 언제 끝날까? 제가 10일 금식할 때도 이 5일 지났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전화하더라고요. 벌써 반이 나왔네. 근데 제 아내는 5일이나 있는데 5일이 더 남았다고? 죽을까? 아니 그냥 저 죽이세요. 그 마음이 5일에서 6일 건너는 그 찰나에 있더라고요. 이 끝이 있는 금식도 그런데 근데 이 구원의 길이요 언제 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끝까지 버텨. 끝까지 견뎌. 막막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 예수님 올 때까지.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인간의 일로 생각하면 끝까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세요. 미리 걱정할 일도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게 하세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금식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눈물을 머금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 금식 사인이 있으시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이 길을요 누가 멋지게 맞췄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멋지지 않아요? 다 끝까지 가본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다 왔는데 부럽지 않아요? 근데 다 오고 나서 그가 무엇을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어. 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주님 그 끝까지 버티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하셨던 그 나를 사모하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어려움과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교회. 끝까지 견뎌내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우리 안에 끝까지 어떻게 견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견디지? 끝까지 싸우지? 이게 아니라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오신 날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도 힘도 없어요. 견뎌낼 능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더라도 오늘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에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편지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다 싸워봤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아들 같은 이 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끝까지 싸워왔어. 끝까지 달려왔어. 그리고 너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 이 소식을 왜 전하겠어요? 너도 끝까지 싸우라고. 물러서지 말라고. 치지 말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사사기 시대에 다 밀렸어요. 왜 밀렸어요? 끝까지 싸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포기해버렸거든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기를 포기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너희가 어떻게든 싸워 어떻게든 버텨라고 하지 않으시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내가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는지 알아? 난 전신갑주 입고 싸웠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끝까지 버틸 힘 없어. 너희는 끝까지 싸울 수 없어. 너희 안에 경외함이 없어. 무엇을 입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이상 너희는 끝까지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안에는요 코로나라는 질병만 잠깐 다가와도요 코로나 핑계 대면서 내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가 없다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끝까지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그 전신갑주 없이는 우리가 싸울 수 없다고. 아니 싸우더라도 백전백패라고.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아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전신갑주 입혀달라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3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지금 선대 여러분들, 나이가 권사님,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치열한 싸움 가운데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요, 이 결혼을 할 때 사실 이 두 가정의 결합이잖아요. 결혼을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이 늘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즘에 기도해도 이 세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비카소 홈교회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이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한 교회에 다니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니실 때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 그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이 하늘문, 제가 가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원장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심겨질 수 있는 말씀이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이 세 교회를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양가 가족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자녀가 생기니까요, 양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놓고 더 치열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은호를 매일 아침 약간은 좀 짜증으로 맞이할 때도 있는데, 이 잠을 못 잔 날에는, 근데 은호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건 없다. 아빠는 건강도 좋지 않고 뭐 사역자가 벌어봤자 얼마나 많이 벌겠니. 너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다. 근데 내가 내 시대에 너를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줄 수는 있다. 그래서 경외하는 심령을 내가 내 인생에 끊임없이 싸우다가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너에게 이거 하나는 물려주고 싶다. 그 얘기를 이제 은호한테, 아내가 없을 때 창피하니까, 아내가 없을 때 은호야, 아빠가 너한테 뭘 물려주고 싶은지 아니? 막 얘기를 해요. 세뇌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나 너 줄 거 없어? 줄 거 없어? 물려줄 거 없어? 이게 아니라 너한테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너의 영혼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주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다가 나도 이 바울처럼 나도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걸 물려주고 싶은 내 유산으로 너에게 주고 싶다. 근데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제 안에 그런 각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나오는 인물들이나 초대교회 이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 복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대현아 네 목숨 내놔라 하면 전 내놓을 자신이 없어요. 정말 충만한 날에는 그래요, 그럼 하나님 제가 목숨은 좀 그렇고요, 파란 짝 어떠세요? 파란 짝까지는 제가 드릴 것 같아요. 어떤 날에요? 정말 충만한 날에. 그럼 대부분의 날엔 뭐예요? 하나님 그럼 무서운 말씀하지 마세요. 저 믿음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제 본 모습이거든요. 근데
내 다음 세대에게 그런 초라한 신앙을 물려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뒤로 뺄 때가 많아요. 물러설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살리는 건 아주 거창한 꿈이고요. 주님, 내 가정을 살리는데, 내 영혼을 살리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아니 사실은 하나님 쓰시기에 쓸모도 없지만 혹여나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 가정의 영혼을 살리는 데에, 우리 가족의 영혼을 살리는 데에, 다음 세대 내 자식의 영혼을 살리는 데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라도 혹시나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우리 가정을 살리실 때에 나를 좀 써주세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충만할 때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 팔 한쪽이라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날 좀 사용해 주세요. 어떤 마음으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두려워해서 내 가정을 그리고 내 영혼을 사랑함으로 내 팔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몸 전체지만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팔 한쪽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혹여나 이거라도 받아서 써주신다면 날 좀 사용해 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회복되어서 성도 수가 차는 것, 우리는 몇 프로 다시 찼다, 몇 프로 회복됐다, 그게 아니라 우리 각 심령 위에 너희가 잊어버리고 포기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게 다시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나서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가정에 그 무너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느 때까지 싸워야 됩니까? 물으실 때 하나님은 끝까지 싸우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그날에 역전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싸우라고. 그럼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전 끝까지 싸울 용기도 없습니다. 내게 전신갑주 입혀주세요. 저는 내일 싸울 자신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싸워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좋습니다. 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게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내 심령 안에 단 한 번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